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희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희락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울상 짓고 있는 사람보다 얼굴에 항상 스마일을 띠고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호감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슬프게 눈물 짓는 것보다 정말 기분 좋은 노래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례식장 가실래요? 결혼식장 가실래요?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에 대한 공통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네에 자주 가던 책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화책도 사고 문제집도 사고 필요한 문구류도 샀습니다. 근데 그 서점의 사장님이 굉장히 표정이 항상 늘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눈치를 항상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가 안 사고 가게 되면 혹시나 그 사장님이 호통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얼른 그 출입문을 빠져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서점을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껄껄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 되었고 제 마음에 큰 놀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보시고 웃고 계시나 봤더니 코미디 프로였어요. 그 당시에 유머 1번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 개그맨들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개그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그 서점 사장님이 그렇게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제가 그 꿈을 접었습니다. 개그맨들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빨리 할 자신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농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에게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경기하는 그 경기가 이기면 그날은 기쁜 날이고 마이클 조던이 속해 있는 팀이 지면 그날은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농구 선수가 되겠다. 그런데 그 농구 선수가 되겠던 꿈도 접었습니다. 한 번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진지하게 은창아, 농구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키가 작지 않니?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 제 유년 시절에 어떤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꿈을 잠시나마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기쁨을 줄 것 같았는데 개그맨도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 개그맨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았던 마이클 조던도
이제는 배가 나온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본인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 희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낙심될 때,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물론 이 항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에서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기쁨의 작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몇 해 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20대에서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루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번을 웃는다고 해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의 평균 시간이 8.6초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라고 쳐도 9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 90초, 1분 30초 정도. 그에 반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도 체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기록했다 그래요. 20대 청년들이 3시간 15분이고요. 30대가 3시간 7분으로 이 50대 중에 20대, 30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루를 보내더라는 거죠.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취업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문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설사 결혼을 했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을 하는 문제,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수치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정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저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막연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행복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진짜 영혼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인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가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역의 좋은 결과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아니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직도 마음의 허무함과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할 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을 비유할 때, 예언할 때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어떤 하나님 차원의 신적인 능력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처한 모든 열악한 상황을 다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여우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집 없는 자의 서름, 어쩌면 홈리스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쫓김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돌봐주었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고난,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9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불치의 병으로, 암투병으로, 알 수 없는 병과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간호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가장 극한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 눈을 가리셨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의 아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질고를 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저 인간사의 모든 즐거움과 고난을 경험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고통을 뛰어넘어 기쁨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번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한 지역장님 부부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둘째를 임신하고 낳았을 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랍니다. 아이 낳는 것도 힘들었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살림살이도 힘들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짜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배우자에게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위로해 준다든지 토닥여 준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을 들은 우리 남편 권사님께서 물론 토닥여 주시면서 그러나 매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마음에 놀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이 그 남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졌겠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아내에게 사형리책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자고 하면서 우리 같이 사형리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내 되신 집사님이 그 남편의 말에 순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진리를 읽고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 금실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두 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 몰라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이름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지금 형제교회 파송 나가셔서 열심히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 감사해하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또 그 교회를 정말 마음 다해 섬기시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그 두 분의 집사님의 지역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분명히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슬픔과 이 우울함과 어두움과 때때로 밀려오는 번민은 무엇이란 말일까? 내가 정말 복음을 소유한 자가 맞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동행일기를 왜 씁니까?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잠깐이라도 망각하면 곧바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슬픔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분명히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그 소식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동행일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있게 하신 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좀 잘 키워봐. 뭘 믿고 무엇이 잘난 것이 있길래 그 사명을 맡겨 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새벽 말씀, 새벽 기도에 이르러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다 보니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불평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미움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인가 라는 것이 새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저 함께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무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 내 어려운 사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붙들어주며 주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고 기쁨인지 2주간의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모집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리때와 같은 세상에 이 양과 같은 이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전도대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이 70인 전도대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도 기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70인 전도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정말 받은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그것이 나타나지고 웃음으로,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노래로, 또 우리의 기쁨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관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온유함, 자비, 긍휼, 화내지 않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어느 누구든지 친절하게 맞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집약된 것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무엇으로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성도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도무지 교회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통경찰관이 서서 있길래 창문을 내리고, 경찰관님 여기 좀 좋은 교회 있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어디 좀 교회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 경찰관과 그 머물러 있던 장소보다 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어떤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긴 너무 먼데요. 이 근처에는 없을까요? 이 근처에 소개해 줄 만한 교회는 없습니까? 저는 난 크리스찬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멀리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미소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제가 항상 봤거든요. 제가 비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이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속한 속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소문이 났을까요? 항상 생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한 정말 놀라운 감격이 있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복음 전파래요. 그거 자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구치소 한번 가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냄새도 이상하고요, 너무 춥고요, 그리고 냉랭하고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구치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캄캄한 너무나 열악한 장소. 그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정말 그 기쁨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차고 넘치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정말 고백되어진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았던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얼굴이 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는 거가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한 2주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라앉혀서, 그리고 얼굴 표정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주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탄식을 주시는데 샤워하다가요,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었어요.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데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내면의 자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제 심령 가운데 있는 제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좋은 상황일까? 무엇이 나에게 좋은 길일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거에 혈안이 돼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는 저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잖아.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샤워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물기를 닦고 거실에 나와서 그 거실에 건반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만에 곡을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만들었어요. 10분 전 샤워할 때까지만 해도요, 제 영혼은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 무슨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정말 어리석고 너무나 가엾은 모습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할 때 깨달아져서 그때 바라봐졌어요. 그리고 나와서 10분 만에 찬양을 했어요.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10분 만에 그 믿음이 부어지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곡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땅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6절 7절 말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시험당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기도가 답답합니까? 기도가 풀어지는 것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의 탄식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죠. 1절부터 6절까지 사울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요. 내내 탄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고백을 드리다가 7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그 아둘람 굴 속이 다윗의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부흥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 집회의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어려운 마음, 비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떨쳐낼 길이 없었는데 다윗이 한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섰을 때 또 돌이키고 싶을 때 다시 결정하고 다시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주님 앞에 아뢰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 눈을 열어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얼마나 가득하신지, 나는 이 굴 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만민 가운데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사노세라는 지역에 그 구리 광산이 붕괴됩니다. 저 700m 아래 33명의 광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너진 토사와 암석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들이 구출될 수 없을 것이고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33명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 공간도 너무 비좁고 음식도 제한적이고 도무지 누가 이 700m 땅 아래로 구출하여 내려올 수 있을까? 너무나 미래는 암담하고 암울하여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최고령자였던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작은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3명씩 짝을 지어서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오 고메스와 함께 기도하던 무리 중에 한 명은 이 가운데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34번째 광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33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3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적으로 지상과 매몰된 장소가 연결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몰된 지 69일째 되던 10월 13일 33명의 광부들은 전원 살아서 생존하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매몰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 한 사람이 한쪽 벽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빨간 글씨로요. 이곳에서 33명의 광부들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33명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중 20명이 이 69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 중에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가.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반응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의 반응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서의 희락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고난의 때든 시험의 때든 어려움의 때든 그 때를 지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시험당한 때를 맞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가장 큰 구원의 기쁨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되신, 복된 소식 자체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과 이시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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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서 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중에도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고난의 때라도 시험의 때라도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 큰 기쁨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났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 앉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하나님 오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고개가 숙여져 있던 것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어두운 커튼이 젖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 슬픔, 공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늘 근심과 한숨뿐이었다면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한탄과 탄식이 주님 믿음의 감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산을 보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허함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